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처지가 너무나 딱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여인과 두 아들을 남겨두고 죽었어요. 남겨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빚도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알 길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경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많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딱합니까?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서 너 빚을 못 갚으면 대신 네 두 아이를 나에게 줘라. 내가 종으로 삼겠다. 남편과 함께 두 아이마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은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남편 없이 가난하게 살던 이 여인은 이후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특별한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거 많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 많아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없지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교육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사업의 어려움 등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인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바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는 결코 나쁜 짓, 악한 짓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간절한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여성의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어요? 좀 말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름 한 병, 이것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 기름 한 병으로부터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 한 병으로 결국은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한 병으로 여인과 두 아들은 넉넉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닥을 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바닥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거 한 가지, 그거 있어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났어.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입니다. 저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이 고염나무를 싹둑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 어렸을 때 머리만한 감이 열리는 대봉나무 감을 접붙였어요. 접붙이면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감이 열리기 시작해요. 3, 4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접붙인 감나무에 제 머리통만한 이 대봉감이 서너 개 열렸어요. 서너 개. 처음으로 서너 개 열린 거예요. 대봉은 일찍 따요, 늦게 따요? 서리가 좀 내려가지고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대봉을 땁니다. 이제 그 감나무를 딸 때 됐는데 아버지가 용아 우리 이제 감 따러 가자. 근데요 아버지가 뭘 가지고 간 줄 아세요? 제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이따만한 큰 가마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마니를 벌리라고 하더니 그 너댓게 되는 이 제 머리통만한 감을 따가지고 그 가마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마니를 메고 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냥 아버지 2개, 나 2개 그리 들고 오면 되는데 가마니에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처음 추수할 때 큰 가마니에다가 감을 따서 그렇게 넣으면 앞으로 이 감나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이 열린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감나무에요 감이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없는 것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 없는 것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있는 것, 이거 기름 한 병은 마중물입니다. 지금은 우리 참 살기 좋아졌어요.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냉장고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막 얼음이 다 먹기 좋게 잘라져 갖고 쫙 쏟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저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한 집사님에게 두레박을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여러분 두레박으로 그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두레박이 아니고 뭐예요? 파이프를 땅속 깊이 박아가지고 그 펌프, 우리는 작두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펌프 막 펌프질 하면은 그 지하수 물이 쫙 콸콸콸콸 쏟아져요. 근데 그 펌프질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한 바가지의 물을 그 펌프에 부어놓고 물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팍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요. 이때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해요. 저 깊은 지하수 물이
이제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중 나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펌프는 몇십 배, 몇백 배의 물을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어놓은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은 축복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해요. 7년 동안, 아니 3년인가 7년인가, 아무튼 그 오랜 동안 가뭄이 들어요. 그 가뭄이 길어지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이 가뭄을 피하라. 거기 가면 한 여인 과부의 가정에서 가뭄을 피하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에 막 도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여인이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어요. 마지막 기름이 남았어요. 그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우리 자식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그 불을 피우려고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불을 피우게 나뭇가지를 줍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굶주린 엘리야가 여기까지 와서 그 여인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리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남으면 네 아들 너하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거 선지자 맞아요? 이거 목사 맞아요? 하나님의 종 맞아요? 마지막 남은 것을 지금 먹고 죽을 정도로 그 어려운 그 가정에 가가지고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먼저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을 자기 배고픔을 채우겠다고 빼앗아 버려요. 이거 선지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고 있던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남은 그것, 온 식구가 먹고 죽으려 했던 마지막 남은 그것, 여인은 그것을 드렸어요. 결국 여인이 드린 그것은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그칠 때까지 엘리야와 그녀의 온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게 했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빈들의 식탁에 베풀어진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마중물이 되었어요. 가난한 한 소년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을 수 있게 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한 병을 가져온 여인에게 엘리사는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빌려오라.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에 다 차기까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또 다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다른 그릇 이제 없어요.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뚝 그쳤어요. 여러분,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 것을 창조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준비된 것을 사용하셔서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을 따서 사회 기반 시설을 뭐라고 그래요? 인프라라고 그래요.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항만 시설, 철도, 도로 등등, 이런 것들을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물품을 운송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뭐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부예요.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보따리 싸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오지에는 자동차가 가는 길이 없어요. 철도가 없어요. 걸어가야 합니다. 고급 호텔이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전기시설도 들어오지 않아요. 전화도 없어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여러분, 고생해요. 고생. 아무리 돈 많이 있어서 고생한단 말이죠. 전기시설도, 숙박시설도, 도로시설도, 통신도 모든 것 잘 갖추어져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인프라보다도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는 어때요? 가끔 이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만나요. 지난 월요일에도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도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다 알아요. 도일교회 많은 분들이 도일교회 진짜 좋은 위치에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도일교회 참 좋은 위치에 있대요. 근데 멀리서만 우리 도일교회를 보던 분들이 이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또 한 번 놀래요. 어떻게 놀래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좋냐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그릇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이 준비된 그릇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축복을 주시려고 하늘문을 활짝 열었는데 딱 보니까 종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재기, 조그마한 간장 종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축복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군목 목사님이 자기가 군목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목 목사님이 저 강원도 그 이제 전방지역에서 있었는데 꿀을 양봉을 좀 치면서 이제 군목 생활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가지고 이제 꿀을 따게 됐어요. 꿀을 많이 땄는데 자기 그 대대에 다 부대마다, 중대마다 군종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내가 꿀을 나눠줄 테니까 그릇들을 좀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부대에서는 페트병을 갖고 왔더래요.
가지고 그 페트병에다가 꿀을 따라주고, 어떤 부대는 보니까요, 그 식당에서 그 국 끓일 때 쓰는 이만한 큰 양동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만큼 따라줬대요. 어떤 때는 수통, 군인들 수통 있죠, 수통 하나 덜렁 갖고 왔더래요. 그만큼 따라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군목 목사님이 차별한다, 우리 군목 목사님이 어느 부대는 많이 주고 어느 부대는 적게 주더라, 차별한다, 이런 소문이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지를 보낸 걸 다시 보내줬대요. 내가 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릇을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큰 소원의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좀 소원을 크게 가져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축복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아쉽습니까?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워요. 아니, 좀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올 것을, 간장 종재기가 아니고 막 국 끓이는 이따마는 그 대야 가져올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또 다른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면 그 그릇이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뚝 그쳐버렸어요. 너무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돌멩이를 주어 주머니에 넣으시오, 이런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면 당신은 내일 무척 기쁠 것이요, 하지만 또한 후회스러울 것이요,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길을 가고 사막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도 없고 지치고 내 몸뚱아리도 무겁고, 아니 근데 웬 주머니에다가 돌멩이를 주우라고 그래? 투덜투덜 하면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조그마한 돌멩이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그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알아요? 난 모르는 줄 알고 지금 그냥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돌멩이를 꺼내보니까 그 돌멩이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또 뭐요? 사파이어, 보석으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그는 정말 어제 그 목소리처럼 기쁘면서 후회했대요.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 돌들이 보석으로 변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후회스러운 건 뭐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돌을 큰 것들을 넣어줘, 좀 내 몸이 무거워도 많이 가질 걸 후회를 했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기에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소망으로 더 크고 넓고 높은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오직 한 건축 회사에서만 일했던 건축사가 이제 곧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를 불러요. 은퇴하기 전에 좀 미안하지만 좀 마지막으로 이 집 한 채만 좀 더 지어라. 사장님의 작업 명령을 받은 건축가는 사장님의 지시가 못마땅했어요.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은퇴인데, 아니 좀 젊은 사람들 시키지 왜 사장님은 나에게 시키는 거야. 이 설계도를 딱 보니까요, 아주 정밀하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재료도 막 최상급을 쓰고 참 어려운 공정이에요. 아니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 시키지 곧 은퇴를 앞둔 나에게 시킬까.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감독도 소홀히 했어요. 설계상 재료들이 최상급인데도 그냥 최상급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불평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대충 건물을 완공시켰을 때 사장님이 그를 따로 불렀어요. 수고했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 시키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애써온 당신에게 우리 회사가 은퇴를 기념하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완공한 그 집 열쇠를 건너주는 거예요. 당신이 은퇴 전 마지막으로 지은 그 집이 우리 회사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집 열쇠를 건너주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정말로 이럴 줄 알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럴 줄 알았다면 감리도 똑바로 막 그냥 철저히 하고 최상급 재료도 다 사용하고 튼튼하게 지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이면 믿음, 축복이면 축복, 충성이면 충성, 여러분 모든 면에서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잘할 텐데 그래서 난 아무것도 올 수 없어, 불평 불만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댓게 감을 수확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따마는 가마니에다가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있는 그것, 마지막 기름 한 병을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중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항상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을 채워나갈 때 주께서 준비된 그릇을 채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그릇, 또 다른 그릇, 계속되는 또 다른 그릇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도율교회에 계속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축복받을 그릇 많이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의 입술에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주일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이 여인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